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평안하며 그 사람 그를 잡히며 주 날개 대지으며 영원히 거기서 살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생명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심령들을 이 시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세상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자 하나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항상 세상에 흔들릴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진리 위에만 굳건하게 서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일교회 성도들 모든 권속들 신령들 하나님 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세우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믿음의 백성으로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병화가 물러날 수 있도록 좋은 치료자를 허락해 주시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하루의 생명과 건강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는 겸손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1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벽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4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로우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나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기 바랍니다. 오늘은 노아의 자손인 셈함 야벳이 이제 자손이 번성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많아져서 다시 이 땅에 곳곳마다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벽돌, 흙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들고 진흙을 대신해 역청으로 이제 건축물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신할 평지에 모여서 높은 탑을 쌓자 이렇게 이제 합의가 돼서 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탑을 쌓으면서 그들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한번 쌓으려 보자.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자기들의 힘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자기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들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탑을 쌓으려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이 교만해졌구나 생각하고 말을 이제 흩으셨다는 겁니다. 바벨이라는 말 자체가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혼잡이라는 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뜻이 전해져야 이게 의상, 뜻 의자잖아요. 뜻이 전해져야 듣는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는데 언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뜻이 전달이 안 되거나 뜻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협동이라든지 혹은 같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홍수로 멸하신 것도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불로 멸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는 재미있게도 사람이 말을 못 알아듣게 하는 말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 사람의 뇌가 그것을 인지하고 그걸 언어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뜻이 통해야 이게 같이 살 수가 있는데 말이 안 통한다. 뜻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특히 귀가 안 들려서 불편을 겪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귀가 안 들리거나 이런 분들은 어려움이라는 것은 말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상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살기가 어려운 그런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서 탑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써도 안 올라가는 거죠. 원래 이 바벨탑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면서 지으신 이름일 테고 인간들이 만들 때는 그런 이름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탑의 이름은 하나님과 같다 이런 정도의 이름을 쓰고 싶든지 아니면 세계 최고의 자리다 이런 이름을 쓰고 싶을 겁니다. 세계 최고 탑 이렇게 쓰고 싶은데 그 세계의 최고의 탑을 인간 최대의 탑, 인류 최대의 탑 이런 이름을 쓰고 싶었겠지만 인류 최대의 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탑이 된다면 중단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스스로 자랑하는 힘의 근거인 사람들이 모여서 거대한 집단을 만드는 그 집단 자체가 와해되어 버리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걸 볼 때에 세상에 인간이 세운 건축물이나 또 인간이 세운 제국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그 말은 입으로 하나님과 같아졌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서운 제국을 세운다든지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해친다든지
이런 권력으로 가면 그게 바벨탑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게 로마 제국이 바벨탑이 될 수도 있고 바벨론 제국이 바벨탑이 될 수도 있고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탑을 쌓아놓으면 그들이 교만해지고 그 악행이 커질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의사소통이 안 돼서 흩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 이게 그 안에서 내분이 생기거나 권력이 충돌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이렇게 부패해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붕괴돼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인간이 세워온 제국이나 권력이라는 것은 결국 바벨탑이 흩어지는 것처럼 흩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올려주실 때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원역사라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대홍수가 있고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이 네 가지가 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가면 이루어지는 일이고 죄가 없으면은 얻어지는 축복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까?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 에덴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던져지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인류가 많이 이제 세상에 번성했지만 또 홍수를 맞이하고, 그 홍수가 끝난 다음에 다시 또 하나님이 번성시켜 놨더니 이번에는 바벨탑으로 또 흩어지게 돼서 결국 흩어진 셈함 야벳의 후손들이 그 바벨탑 사건으로 벌을 받기는 했지만 흩어지면서 더 많은 지역으로 흩어지는 그런 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인간이 악하게 되었을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항상 복으로 바꾸세요. 근데 인간은 그런 복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꼭 이게 악이 되고 독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악행을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의 결과가 결국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인도하신다고 생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 성품이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 셈의 후손들이 쭉 이렇게 자손이 내려가다가 아브라함까지 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인데 그 살던 곳에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지금 터키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의 아수르 페르시아만 지역 중에서 지금 터키가 있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지역의 북쪽에 하란이라고 굉장히 그 발전한 고대 도시가 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발전했으니까 지금의 뉴욕 정도 되는 그런 발전된 도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는데 그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을 셋 뒀어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나홀과 하란인데 그 각각 이제 결혼을 했는데 하란이라는 사람은 아버지보다 일찍 죽어요. 그래서 데라보다 하란 아들이 먼저 수상자인데 그 하란이라는 그 셋째 아들의 그 사람의 자식이 롯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때에 자기 동생의 자식이니까 자기는 아들이 없고 아들같이 생각하고 키웠던 거예요. 데리고 가야 됐었고, 또 나홀이라고 하는 이 동생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동생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거기에 정착을 했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우르에서 출발했지만, 우르라는 굉장히 큰 도시에서 출발했지만 중간인 하란으로 옮겨서 아버지가 죽고 그 중에 자식 하나가 죽고 그 두 아들 중에서는 데라 나홀이 하란에 남고 아브라함은 조카의 자기 친동생인 하란의 자식이 롯이 있고 그 중에 이 밀가하고 이스가라고 하는 여동생이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롯에게는 밀가와 이스가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 둘은 남겨놨는데 그 중에 밀가가 나홀이라고 하는 삼촌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이삭이 리브가를 데려올 때 그 나홀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형제간에 당신의 애는 결혼을 한 그런 것으로 볼 때
왜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가인과 아벨만 했는데 왜 인간이 많아졌나? 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서로 형제들 가운데 또 사촌 가운데 먼 친척 가운데 이렇게 결혼하면서 계속 번성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또 이번에도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자식 중에 아브라함을 눈여겨보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 한 사람을 선택해서 결국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이 이루어지고 여러 민족들이 나오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인간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고 또 인간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부르실 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광야 같은 세상, 또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곳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함없이 인도하셔서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의 것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늘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항상 겸손히 또 감사함으로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에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고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아브라함과 동행하신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친히 주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과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입술의 찬양과 은혜가 그치지 아니하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